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온유한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합니다. 네, 오늘은 야생마가 적토마로라는 제목으로요,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먼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로 인해서 다음 주 젊은이 예배는 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수요 예배, 돌아오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두 쉬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오전 1부 예배 없고 2부 예배만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되고, 혹시 새벽 예배 가끔 오시는 우리 청년분들, 우리도 자매님들 계시는데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쉬거든요. 네, 일주일 동안 쉬니까 그 다음에 나오시면 되고, 아니 혼자 나오셔도 됩니다. 네, 혼자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는데 그런 예배 순서 이런 게 없으니까 참고하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죠. 네, 그래서 오고 가는 길 안전운전 하시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데 싸우지는 마시고, 네, 그래서 풍성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혹시 그 추석 명절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순서지가 교육자실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7편 말씀을 한마디로 좀 압축을 해 본다면 온유한 성품, 네, 온유한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온유한 자가 얻게 될 하늘의 복, 이것이 시편 37편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온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온유한 자로 빚어지기 위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점검하시고 좀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초등학생 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삼국지라는 그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우리 남자분들 공감하시나요? 네, 삼국지는 우리 자매님들 좋아하시나요? 아, 예. 네, 그렇죠. 우리 형제님들의 만화인 걸로. 그래서 제가 그때 봤던 삼국지 만화책이 1권부터 60권까지 있거든요. 60권까지 이렇게 엄청 길게 있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화장실 갈 때도 하나씩 꼭 들고 들어갔어요. 재밌어서. 근데 이제 그 삼국지에서 제일 센 사람이 누구냐? 누구죠? 여포. 장비 아니죠. 네, 관우 아니고 여포. 여포가 나가서 싸우면 다 이겨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나 여포처럼 되고 싶다 라는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포랑 같이 다니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포랑 이 말이 딱 등장을 하면은 혼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이는 원래 그런 거니까요. 네, 괜찮아요. 여포랑 그 말이 그 전쟁터에 딱 등장을 하면 이미 이제 상대편이 엄청 쪼는 거예요. 겁을 먹어요. 왜?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이제 무조건 다 이기니까. 그 말의 이름이 뭐죠? 아, 예, 역시 우리 형제님들 대화가 되네요, 오늘은. 적토마.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다. 붉은 털을 가지고 천리도 달릴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적토마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말이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적진 한가운데로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포가 아무리 세다 그래도 말이 겁이 많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말도 겁이 없으니까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다 죽이고 베고 이제 승리를 이제 쟁취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만화책을 보니까 제가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적토마가 처음부터 적토마였던 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그 적토마가요, 여포한테 이렇게 딱 왔을 때 막 날뛰는 거예요.
성질이 있어가지고 얘가 불 같아요, 얘가. 그러니까 막 신체 능력은 엄청 좋은데 성질이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주인의 말에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근데 여포가요, 이 야생마를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먹이도 주고요, 좀 마음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훈련도 하고 막 이렇게 세월을 좀 보내면서 여포의 말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적토마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 제목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생마였는데 여포의 말에 의해서 훈련에 의해서 적토마로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 적토마 이야기를 하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온유라는 단어가 딱 이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요. 프라우스는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의해 길들여진 상태, 이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온유가 뭐라고요? 네, 앞에 것만 얘기하시고 뒤에가 더 중요한데, 주인의 손에 의해 길들여진 상태, 그게 온유다. 프라우스 잊어버리셔도 돼요. 필요 없습니다.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상태,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잘 안 보는데 그냥 막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가끔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정말 이상한 개들이 나오잖아요. 막 괴팍해. 주인도 물어뜯고 손님도 물어뜯고 막 절제가 안 돼요. 통제불능이에요. 싸우고 짖고 물고 뜯고 했던 개들이, 근데 그 강형욱이라는 그 훈련사, 그 분만 만나면 며칠 있다가 엄청 온순해져요. 말 너무 잘 들어요. 바로 이러한 변화가 실제적으로 나타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즉 온유는 거칠고 난폭한 이 인격, 성품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순하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 저 사람 온유하다 라고 했을 때 그 온유는 내성적이고 그냥 원래 착하고 말도 잘 들어주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생마 같았던 성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겸손한 인격으로 변화된 사람, 통제불능이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의해 통제가 되는 그러한 상태,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꼽아본다면 뭐 많은 인물이 있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도 처음부터 바울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예, 이렇게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울을 이렇게 보니까 저 사울이 나를 한 번도 못 만나서 그렇지, 은혜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하고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로 저렇게 사는 거지, 내가 저 아이를 택해가지고 훈련만 시키면 엄청나게 훌륭한 주의 종이 될 수 있겠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난폭했던 사울을요,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그의 인격을 어루만지셔서 온유한 바울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바울로 하나님이 길들이신 거예요. 야생마 같았던 바울이 하나님 손에 길들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주의 종이 돼요. 감옥에 갇히고 막 모함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겪었는데도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적토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그의 인격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
내가 온유한 자인가 아닌가 이렇게 점검할 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표지예요. 주인의 말에 통제가 되지 않으면요, 그 말이 아무리 훌륭한 신체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온유한 말은 아닙니다. 가진 게 엄청 많아도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 말은 온유한 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요, 물질이 있고, 재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심지어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다 갖추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 구석구석이 통제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 다른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예배를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 위에 두고 그것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통제될 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인격이 빚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나는 게 깎여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손길로 모난 것들이 깎여져 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니까 믿음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믿음을 담는 그릇, 저는 그 그릇이 인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격 또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과 인격은 우리가 머리로는 분리할 수 있는데 사실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있고 접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리할 수 있어요? 음식이 믿음이고 그걸 담는 접시가 인격인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인격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빛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인격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인격은 내가 고쳐야지. 그래, 맞아. 목사님 말씀 맞지. 내가 불 같아. 내가 어제 또 남편한테 화내고 아내한테 또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내 맘대로 막 하고 살았지. 맞아. 그렇게 해야지. 결단해야지. 라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야생마 같은 우리 인격은요, 사실 우리의 무슨 실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주님, 주의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깎여지고 빚어져야 되는데 그러고 있지 못한다면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해서 그 말씀을 경외해서 내 삶 구석구석이 주님의 말씀으로 통제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권세로 말미암아 나를 온유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 온유한 심령으로 빚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통제하여 주옵소서. 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온유, 딱 생각하면 사실 온유의 왕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여러분, 멍에는 뭡니까? 그러니까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 여기 목에다가 채우는 막대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멍에를 메셨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뭘까요? 멍에 뭘까요? 나는 스스로 멍에를 맸다. 저 기다릴 겁니다.
네, 십자가. 네, 십자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매신 십자가.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면서도 그 권세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멍에를 맨 짐승처럼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악함을 샅샅이 다 보시고도, 확인하시고도 우리의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온유의 왕이 되세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온유함을 나에게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배우면 안 되겠니? 나의 자녀들아, 좀 나를 닮아주면 안 되겠니?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너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결국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평생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저는 용서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자가 온유한 자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다. 왜냐하면 자신은 십자가의 엄청난 용서를 받았으면서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남의 잘못과 허물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것보다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마음속으로 반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말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용서해야죠. 그런데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전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너무 미워가지고 얼굴만 봐도 짜증이 확 올라와요. 뭐 어떻게 하죠? 저 또한 당연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해야 되는 거 머리로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은커녕 그렇게 콩깍지가 씌어서 만난 배우자도, 남편과 아내도 용서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지금 인격 아니겠습니까? 싸우면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남편과 아내의 얼굴이 원수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잠자다가 살갗이 조금 닿으면은 진짜 더러워, 등을 확 돌려버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경험담이 아닙니다. 저의 경험담은 아니에요. 네, 저를 빼고 생각해 주세요. 그 신혼부부 형제 자매님들이랑 가끔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상담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사는 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조금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한데 거의 문제는 비슷비슷해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용서가 계속 안 되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골마 터집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응급실에 가야 돼요. 응급실에 간다는 건 하나님의 수술대에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든 상대방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골마 터지기 전에 해결을 하셔야 돼요. 용서하는 건 사실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는 상대방 때문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다. 여러분, 어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드라마나 영화에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인가 하면 분노의 감옥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면 결국 누구만 마이너스예요? 나만 마이너스예요.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지금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아요. 아니, 오히려 형통하게 잘만 살아.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실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요. 나는 분노의 감옥에서 살아가잖아요. 그거 얼마나 이게 미련한 짓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용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고인 사모님 세미나에서도 배운 것도 있고, 또 이번에 용서 이제 연구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도 참고해서 한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하는 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은, 잘 생각해 보세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이미 우린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인생은 보너스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원래 살아야 할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죽었어야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보너스로 살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당연히 그랬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살려주신 것이니 보너스구나. 그럼 이건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이니까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구나. 그러면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을 날마다 매 순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이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계속 사로잡아야 돼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사로잡히면 주님이 이렇게 더러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음을 믿는다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과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되셔야 돼요. 사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악과 사단이 원수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적이에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사실 나한테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았어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진 거예요. 잠시 넘어진 거죠. 이렇게 사람 안에 있는 죄악과 그 사람 자체를 구분해서 우리가 분별해서 바라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들고요, 그 안에 있는 죄와 사단만 원수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그렇게 하기 싫었지. 그래, 내 원수는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에 있는 죄악과 사단이지. 아, 그럼 나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를 해줘야겠다. 하나님, 저 사람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저 안에 있는 사단과 죄악을 끊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나도 속지 않고 그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고 사모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의 모습이 사실 누구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의 정말 미련하고 악하고 못됐고 나쁜 그 모습이 사실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 왜 남의 허물만 보고 정죄하느냐? 사실 너희에게도 똑같은 허물과 죄악이 있지 않느냐? 너가 지금 남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나는 널 판단하고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그 사람이 긍휼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요, 뭐예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죄가 나의 죄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인 거예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사실 나의 죄고, 그 사람의 혼미함이 사실 나의 혼미함이고, 그 사람의 연약함이 사실 나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부당하고 원망스럽고 정말 화가 날 때마다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저 남편의 모습이, 저 아내의 모습이 사실 지금 저의 모습입니다. 아내의 저 교만이, 남편의 저 죄악이 사실 다 나의 것입니다. 나도 주님 앞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똑같은 죄인이오니 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기도에서부터 용서가 시작되고 연합이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하셔요. 첫 번째,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 두 번째, 그 사람과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구분해서 분별해서 바라보는 거. 마지막 세 번째, 그 사람의 모습을 내 모습이다 라고 인정하며 나도 같이 회개하는 거. 거기서부터 용서가 시작되고요. 용서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고, 이 온유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하옵소서. 네,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멘. 보이시죠? 성령의 열매 마지막 부분에 온유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초부터 우리 자신이 맺을 수 있는 선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맺어지는 열매 아니고요. 우리가 심리학 책 많이 본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TV 프로그램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맺을 수 있는 하늘의 특별한 은사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의 인격으로는요, 이 온유함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데요, 청년 때 제가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무너졌냐면 결혼하고 나서, 와, 나 진짜 악하구나. 애들 키우고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나는 악한 사람이다. 그때 인정하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주님,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열매가 온전히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제 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께 철저히 매달리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모난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평생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성령께 구하고, 하나님, 전 못합니다. 주님께서 맺어주세요.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께 철저히 매달리게 하옵소서. 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통제됐고요,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성령께 매달려서 이제 온유한 자가 되면 그 뒤에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오느냐, 오늘 본문 말씀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 거의 똑같거든요.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아멘. 여러분,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공통점. 온유한 자는 땅. 예, 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온유한 자가 차지하고 받게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땅입니다. 막 여기서 아싸 그러시면 안 돼요. 나 그거 되겠다, 뭐 아파트 되겠다, 이런 거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땅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온유한 사람은 어딜 가나 화평하잖아요. 어딜 가나 화평하다는 건 어딜 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곳에 샬롬이 임합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복을 전하는 자가 돼요. 누굴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상대방을 살리는 사람, 용서해 주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 이렇게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밟는 모든 땅은, 잘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막 나타나고 기적과 역사가 끊이지 않는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이요,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만 진짜 강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온유한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무조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그를 통해 일하시니까, 그를 통해 샬롬이 이 세상에 임하니까, 그게 진짜 강하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모난 성품이 지금 있으시다면, 통제가 되지 않는 내 인격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해 통제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성령께 매달리면 야생마 같았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적토마로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온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합시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온유한 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국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 철저히 매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온유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며 이 땅에 샬롬을 구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